고마우시 하나님, 땅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알맞은 것이 무엇인지 먼저 아시고 때를 따라서 또 자비하고 또 풍성하게 늘 공급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섣불리 내 의지나 내 결단, 결심, 내 경험이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철저히 모든 시간과 환경과 조건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가 끝나자마자 군사 3,000명을 데리고 엔게디 광야에 있는 다윗을 추격합니다. 마침 그때 이제 다윗은 굴 속에 숨었어요. 굴 속에. 근데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는데 사울이 이 다윗을 추격하는 도중에 생리적인 현상에 의해서 대변이 마려웠죠. 대변을 보러 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오히려 살해 위기를 당할 뻔하는 일이 일어나죠. 그 굴 속에 누가 있냐면 다윗과 그 군사들이 거기에 숨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다윗의 군사들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사울이 지금 대변을 보러 왔으니까 무장 해제를 하고 그런 거잖아요. 또 혼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다윗을 해치려는 저 사울을 오히려 해치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다윗의 군사들이 말하죠. 우리가 봐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결론적으로 그런 군사들의 제안을 거절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지했다는 거죠. 이유는 딱 그 한 가지예요. 다윗도 얼마나 지긋지긋한 도망자 생활이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막 이러는데 그도 좀 그렇게 사울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시는 것이다. 이 이유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죠.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찬스가 있다면 이건 그야말로 절호의 찬스죠.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보고, 야, 하나님이 드디어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구나. 사실 100이면 100 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것보다도 더 상위의 개념으로 봤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냐 이거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냐,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이냐는 거죠.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냐. 이 하나님의 법을 가장 상위의 개념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풀어보자면 다윗은 왕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 다윗의 삶의 목적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하나님은 다윗을 평할 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사울과 다윗은 사실은 출발은 다 비슷해요. 동일해요. 둘 다 조건이 안 된 그런 상태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픽업이 되고 콜링을 받죠. 근데 어디에서 둘이 달라지냐면 사울은 왕이 목적이에요. 왕이. 이제 왕이 되고 이제 여기에 눈을 뜨다 보니까 자기가 왕이 되고 왕자를 지키고 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고, 다윗은 왕이 목적이 아니에요. 다윗의 목적은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다윗의 목적인 거죠. 여러분, 이런 어떤 포지션이나 어떤 결과, 목적, 결과 이런 게 여러분 목적이 되면 말씀에서 벗어나더라도 괜찮아 이렇게 됩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도 결국 내 최종 목적은
결국 내가 원하는 포지션을 내가 쟁취하고 결과를 내 손에 얻는 게 그게 내 목적이라는 거죠. 이런 분을 만났었습니다. 전에. 건물주가 되고 나면 그러면 교회를 다니겠다는 거예요. 이분의 목적은 결국 건물주죠. 건물주라고 하는 이 포지션, 이 결과가 목적이에요. 이게 먼저면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어요. 저 예전에 막 학생들 사역할 때도 보면 대학 가고 난 다음에 교회 다니겠다 이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다니지 않고요. 다닌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은 자기의 목적이 먼저예요. 항상 어떤 문제 이제 있으면 내가 시험 패스하는 게 요거 패스하고 나면 내가 이제 뭘 하겠다. 내가 웬만한 직장에 들어가면 뭘 하겠다. 참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자기의 목적이 먼저인 거죠. 우리 신앙은 비록 이런 포지션이나 어떤 결과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그게 우리의 목적이 돼야만 됩니다. 그럴 때 온 세상이 말하는 정말 절호의 찬스인 것 같다 그러지만 그 절호의 찬스를 무조건 내가 내 손에 쥐고 활용하고 이러기보다도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가,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한 번 더 숙고하게 되고 한 번 더 그의 행위에 대해서 주춤하게 되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런 모습인가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먼 훗날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각자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죠. 세상에서 얼마나 인정받는 포지션과 결과를 가지고 심판을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못 되더라도 우리 인생 살면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법대로 살았느냐, 하나님이 금지한 거 안 하고 하나님 허락하신 거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또 하고, 하나님 이런 것을 보시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어떤 포지션이나 또 어떤 결과,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지 않고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모습,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맑고 깨끗하고 거룩한 복된 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